오늘 제목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의 말씀은 수군거리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외칠까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만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 중에 2번은 7장에서 말씀하셨고 1번은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또 은혜 나눌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 초막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7절기에서 7번째 마지막 절기 또 돌아오지만 그것은 1년 계산으로 할 때는 마지막 절기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6개월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내용을 담은 것이 절기라고 했고 그 절기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고 이제 8일째도 큰 성일로 지키고 그러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BC 200년 전부터 AD 70년 그 사이에 이런 전례를 행했어요. 어떤 전례냐면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때는 또 추수할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이 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뒤를 따라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뿌리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단 축제죠. 축제. 그런 축제를 이제 초막절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에 섰다라는 건 많은 사람이 보이도록 하신 거죠. 외친다는 거는요. 귀는 사람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귀는 사람 다 들어라. 근데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지키면서요. 어떤 형식이나 사람의 전례대로 이걸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이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말을 했던 건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했지? 깨닫지 못했지? 그런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같이 동행해 주실 거야, 영원히.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예수님이 큰 뭐 물통을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물을 갖고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물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정말 은혜의 길로 올 사람이에요. 목마르다는 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소리야. 내가 죽은 것을 깨닫게 되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갈급해져요. 간절해져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마른 거를 모르는 사람,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지 않으니 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로 오겠지만은 그것을 못 깨달은 자는 주님께로 안 오죠. 그냥 인간들하고 즐겁다고 환호하고 즐기는 거지 예수님한테 누가 오겠어요? 우리는 목마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뿌리에 내가 내려 있으면요. 내가 목마를 때는 뿌리에서 물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잘려있을 때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줘도요. 그 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에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건 살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게 뭘까요? 들으라는 거야.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고. 그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목마른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값 없이 사래요. 값 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낳을 때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돈으로 환산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낼 수도 없고요. 갚을 수도 없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갚으셨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왜?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생각하고 낳는 거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낳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으로 환산 너희 못해. 돈으로 못 갚아. 와서 사 먹대. 사 먹으래요. 주님이 다 값을 다 치렀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값을 치르시게 다 했으니까 와서 뭐만 하래요? 달라고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돼요. 사 먹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 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릇. 근데 그 안에는 그 그릇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라는 그릇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생수가 흘러요. 우리 수도꼭지를 딱 틀어놓으면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보세요.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전부 다 옆으로 삐져나가서 막 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믿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생수가 흘러 넘쳐요. 나를 충만히 적시고요. 충만히 적시고 또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이것이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아까 수도꼭지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내가 충만히 넘쳐버리면 이것은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넘치면 그 옆에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생명수로 젖어서, 생명수로 마셔서 그들도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우리가 생명수가 필요하냐? 왜 영생의 생명이 필요하냐? 우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대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저축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 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 물은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먹어야 돼. 이 육이 살아갈래도 물이 필요하지만 내 속 사람이 살아갈래도 물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물을 매일 먹듯이 말씀도 매일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요. 내 안에 사랑을 주시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한대. 왜? 밑이 빠졌으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보세요. 계속 물을 본다고 하면 그게 물이 담기나요?
당기지 않아요. 그 떼약빛에 물을 길러오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 많은 문제 속에 고통 가운데 사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물을 달라 했더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선 막 투명스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 예수님은 이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눈이 감긴 이 여인에게 눈을 떠주시려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귀를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이 유대인과 같은 이분은 물을 그럴 그릇도 없는데 물을 주신대요. 우리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 조상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능력이 많으세요? 야곱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말라.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그런 물을 날 좀 주세요. 근데 그런 물을 받아 먹으려면 이 안에,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것이 뭔 줄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여인 안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운 남편이죠. 돈이죠.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꽉 차고 있는가, 채워 있는가.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말할 때, 너 남편 데려와라. 없나이다. 그래. 너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은 아니야. 놀라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 정도 말했다고 해서 놀라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이것도 놀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자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놀라는데 세상에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놀라운 오묘한 이름 보고 별로 놀라진 않아.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 메시아 만났어. 그랬더니 어디서? 그분 나사렛에서 오셨어. 이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요,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와봐서 주님 만나는 그 사람은 복이고요. 나 안 갈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와보라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뭘 하십니까?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 그 말 한마디예요. 나다나엘 이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보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고 지금 놀래냐? 더 큰 것을 볼 거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뭐 한마디에 과거를 알려주니까, 과거를 보여주니까 그 조그만 과거를 보여주던 놀래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걸 다 기록해놨는데 이거는 왜 놀라지 않을까? 너무 커서? 능력이 너무나 놀라서?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작은 것 하나도 말씀해 주시면 이건 놀라는데 이걸 다 알려주면 그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믿어지게 하셔서 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호렙산 신광야 호렙산 근방에 와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200만 명이 다 먹고 양떼 소떼가 다 먹고 이런 기적 보고도 안 놀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진행하다가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또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장로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장로들을 불러, 두령들을 불러, 다 앞에 세워서 이야기해라. 아니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실 건데 왜 원망해? 원망해? 물이 필요해요. 물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래서 모세가 하도 답답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번은 쳤고 한 번은 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왜? 화 날만 하지. 대껏 하나님의 기적 표적 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니 화 날만 해요. 그래가지고 명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고서는 반석을 2번 때렸어. 그러니까 물이 또 칼칼칼 쏟아지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세한테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모세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저들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요. 내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 화내지 마. 그럼 화내지 않고 그냥 명하는 거예요. 화가 막 끓어도 화를 내지 말고 명했으면 명하면 돼요. 반석에 명하라면 명하면 돼요. 주님한테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신대. 가볍게. 하나님 말씀 진리라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알면서 왜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다 두고 막 내 등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짐, 보이지 않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 잠도 못 자고 평안도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왜 사시냐 이거야. 왜 주님께 못 맡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다 목말라요. 한 사람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성, 예수님의 생명의 영생수, 이거를 맛보게 하시려고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말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다 들었죠. 이거 뭐야, 우리 지금 축제를 하는데 막 물을 뿌리고 축제를 하는데 무슨 목이 말라? 이 축제에 빠져버리면, 인간의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 심령의 목마름을 깨달은 자는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 어거스틴, 주님 만나고 삶이 바뀌어버린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릇이 하나 있대요. 이 그릇을 말씀으로, 생수, 생명수, 영생의 물로 채워야 되죠. 이게 안 채워지면 내 마음은 항상 뭐예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증상이 뭐냐? 불안하다는 거야. 불안하고 평강이 없다는 거야. 평강. 예수님이 크게 숨을 2번 쉬신 적이 있어요. 요한하나님께서 숨을 크게 2번 쉬셨는데 언제 쉬셨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생명을 받아라. 2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오셨을 때예요. 오셨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죽은 자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죄를 전부 청산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사단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고 어두운 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숨을 내쉬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산다고 이거죠.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신이 뭐냐? 내 배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그릇을 하나 딱 받은 자는요, 어때요? 그 그릇에서 뭐가 넘쳐요? 생명수. 말씀이 넘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대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줄 오셨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받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진대요. 풍성해진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영광, 이것이 아직 때가 6개월 남았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너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거듭난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고요. 다 예수 믿고 거듭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약에도 믿어졌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어졌고 지금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내는 거예요. 죄인의 끝내는 것이 어디냐? 죄인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도 영광이시지만은 자녀를 다시 찾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고 우리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가지고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영광 아닐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영광 속에 살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그 신약에서 영광이 61회가 나와요. 61회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21회가 사용이 됐어요. 영광은 그냥 영광이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선지자네.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구약 말씀은 잘 아니까 저들은 구약 말씀은 잘 알으니까 말씀 갖다 쓰겠지만은 잘 못 알아듣죠. 15절에서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너무 두렵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불타는 호렙산에 불타는 걸 보고도 모세는 두려워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야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구세주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와. 유대인들 개념상 갈릴리는 천한 동네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서 온단 말이야. 성경이 기록돼 있잖아.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의 부모를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고 갈릴리에서 난 줄 알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난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가 요셉만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만 알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호족하라고. 호족하라고 명을 내리니 호족하러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막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이 비밀은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고 누가 알아? 동방박사, 목자들 몰라요. 그리고 이 헤로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할 것도 말씀하셨고 너를 찾던 왕이 죽었다. 그래서 나사렛 그 동네로 가서 사시잖아요. 갈릴리 주변에.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자란 것만 알지 이 비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신 이런 비밀을 누가 알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맞지 않으니까 안 믿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진짜 나의 구원자, 나를 구속, 대속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아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지 나의 구원자라고 알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살아보고 내가 다 경험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기록하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믿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다 경험하고 살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해주고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알거든. 내가 못 봤으면 안 믿는 거고 안 믿었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편협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기준으로 믿는 거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다 보여줘도 못 믿어요. 예수님께 오면은 믿어져 버리거든요. 믿어져 버리거든요. 나 예수님 봤는데도 못 믿었는데
그거는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가 보이게 되어 있어. 그렇게 잘난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자는 예수님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죽은 상태 모르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아는 거죠.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 왜 믿지 않을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거든. 그러니 믿어지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믿으니까.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많이 막 분쟁, 쟁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 믿음이 있는 곳엔 분쟁, 분열이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은 예수는 한 분이야. 우리가 예수로 하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찬양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러나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주님 안에서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9장에 넘어가면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실로암이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보냈더니 눈 뜨고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는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자는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자는 하늘의 천국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참 지역 하나 이름도 그냥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분쟁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왜 분쟁하냐? 왜 분쟁하냐? 예수님 안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요, 말이 같은데 무슨 분쟁이 일어나고 생각이 같은데 무슨 분쟁을 하겠어요.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탁하는데 권하는데 좀 다투지 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같죠. 왜 하나가 안 될까? 내 자신이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자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하는 것이 맞아. 이러니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가 성전. 여기 주님 계신 곳이야.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죠. 더럽힐 수가 없어요. 6장 한번 보실게요.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주셨대. 이 몸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네가 이 몸을 가지고 있던 네 몸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라 샀기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네 몸 샀어.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원하시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좋고 난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귀한 말씀 어느 책에 이렇게 귀하게 써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건 뭘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지만은 진짜 사람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내가 산 것 같은데 저번 주 얘기했지만 야 예수님이 찾아도 우리 못 만난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헬라 사람한테 이방인한테 가려나? 조롱했잖아요. 그러나 조롱이 뭐로 바뀝니까? 그들은 조롱이 그들은 끝나지만은 그 악인이 하는 말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왜 예수님 심판 지가 해? 왜 지옥의 길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기적 다 보고 왜 멸망의 길로 가냐 이거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내 생각이 내려져야지. 내 자신이 뭔지 알아야지.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멸망 당할 자인지 알아야지 나를 내려놓지.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길을 봐요. 순종하는 자만이 비밀을 알아요.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 발견이 안 돼요. 불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벌써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보호하시잖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 하셨구나. 다니엘만 이건 은혜 받는 거야. 다니엘이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뭐예요? 그럼 가보다 이러지. 이게 내 걸로 됩니까? 그 환경에 들어가 본 사람이 내 거 되는 거야. 어려움에 들어가 본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역사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라고 우리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감사밖에 없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했잖아. 응?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래요? 감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응?
감사한다.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하는 자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지네들은 잡지 않고요.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경비원들, 성전 지키는 경비원들을 보내가지고 저 예수 잡아와 라고 보냈어요. 자기 상관이지.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코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잡으라고 보낸 자들이 예수님 못 잡아요. 왜 못 잡을까요? 왜 못 잡아요? 4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속들이 왜 너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하속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하속들이 저분이 누구야? 저분 잡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 말씀을 듣게 돼 있잖아. 근데 가까이 와도 못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말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근데 하속들은 야 저분 내가 여태까지 말씀 다 들어봤지만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 말 다 들어봤지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껏 만나보지 못했어. 하속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안 잡아요. 그리고는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잡으라는 마음을 주셔 잡는 거지 내 마음대로 소리 나가질 않아. 아마 하나님이 때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손을 내밀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손은 나무떼기가 되겠죠. 사용 못하는 나무떼기.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해버려. 손을 딱 내밀어도 손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바라잖아. 문둥병이.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지가 나가서 하면 지가 멸망당해. 그러나 하속들은 들어보니까 아니야. 우린 들어봐야지 말씀을. 나다나엘도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예수님 만나고는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다 몰랐던 거예요. 그 환경,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믿었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다 완성시켜서 나한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못한다면 어디서 믿겠어요? 이 말씀 진리라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쫀쫀하게 조금 이게 아니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막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자.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자. 이 가둘 수가 없어. 막 넘치니까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게 되면 옆에서도 막 소생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찐덕찐덕한 이 늪지대 이런 데는 소송이 안 된대요.
거기는 소송할 수가 없으니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아무 쓸모가 없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생수가 흘러가면 다 소생한대요. 다 소생한대. 바다도 강도 나무도 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요. 약재료가 된대. 이 식물에 많은 식물들이요. 이 약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한약은 뭘로 한약을 만들죠? 잎사귀 약재료예요. 식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 다 살려. 온 세상 다 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생수가, 이 생수의 강이 넘치면 내가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삶이 예수님의 그 생수가,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서 내 삶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모든 사방이 다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생하는 사람 또 소생을 하는 거죠.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자의 삶이 뭐냐? 내가 만족하고요. 내가 만족하고 이게 흘러 넘치니까 이것이 흘러나가서 이웃을, 환경을, 문제를, 여러 가지 모든 걱정거리가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죠. 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네. 이 세상 자체는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늪이야, 늪. 늪에 빠지면 계속 돌아가죠. 세상에 들어가면 계속 빠지게 돼 있어. 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수가 들어가면 이 생수는 나를 만족하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넘치는 삶이 되어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리고 내 모든 문제를 살리고 다 이렇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셔라, 믿어라, 살아라,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야. 영원히 살 길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급하거든, 이 안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허덕이거든, 그것을 발견한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절기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또 허락하시면 내일 살겠지만, 또 다음 절기가 오면 또 살겠지만은, 일단은 이 마지막 절기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이제는 이 말씀 못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돼. 네가 살려면 들어야 돼. 나한테로 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외치고 계세요. 서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라. 내게로 와야지 목마르지 않아.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어라, 순종해라. 예수 안에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쳐 가라사대. 우리 여기 한 절 보고 마칠 때 요한복음 12장.
44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이 놀라운 것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외치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자의 삶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명절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알았지만 그 속에는 목마른 자들 뿐이었습니다. 메말라가는 자였습니다.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힘들거든 내 심령에 무거운 짐이 가득하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이 목마른 자의 이 심정을 알아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비밀과 소생되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충만해져서 내 가족을, 내 가정을 또 만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소생케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생수를 흘러내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